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삶으로 회개한 삭개오의 열정. 삶으로 회개한 삭개오의 열정입니다.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듣고 많이 하고 회개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뭐냐? 정의를 내리면은 잘못을 뉘우치고 그 다음에 돌이키는 것. 잘못을 뉘우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거, 이거 잘못했다, 아이고 기도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 가서 똑같은 일 하면은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잘못을 뉘우치고 그 잘못에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돌이켜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생각을 돌이켜야 됩니다. 행동을 돌이켜야 됩니다. 어떻게 돌이켜야 됩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방향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방향에서 순종하는 방향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마음을, 생각을, 행동을 불순종해서 순종하는 방향으로, 말씀에서 불순종하던 내 마음, 내 생각, 내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결과적으로 회개는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회개의 완성은 삶이 달라지는 거. 저 사람 예수 믿고 은혜 받더니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졌네. 이게 회개한 거예요. 이게 회개한 거. 그냥 그냥 마음으로만, 그거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에서 순종하는 삶으로 달라져야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모델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사건은 그냥 다른 거는 다 주변 사건이고 회개의 진짜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을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관심을 보인 삭개오, 예수님께 관심을 보인 삭개오. 두 번째는 삭개오에게 관심을 보인 예수님.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은 예수님께 관심을 보이는 삭개오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2절은 삭개오의 간단한 이력서입니다. 삭개오는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세리장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아마 세무서장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였다. 그는 부자였다. 요사이는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한 20, 30년 전에만 해도 우리나라도 세무서장 되면 굉장히 부자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하여튼 자주한 세무서장 되면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도 굉장히 부자였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력서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것은 그의 직업입니다. 세리는 성경에서 아주 부정적으로 소개되는 사람입니다. 세리와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성경에 세리가 분류되는 그 분류 항목입니다.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니까, 세리가 나쁜 놈인데 그 중에서 세리장이니까 더할 필요도 없이 나쁜 놈입니다. 나쁜 놈의 우두머리, 그것이 세리장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리가 왜 부정적인 인물로, 부정적인 직책으로 소개되고 있는가? 그때 당시에 이 세리의 직책은, 업무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입찰로 결정되는 직무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거예요.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이제 세금을 바치는 사람이 세리인데, 근데 이 세리의 직무가 입찰로 결정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대구시의 전체 세금을 이제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생각하면 일제시대 수탈하는 거, 수탈하는 앞잡이, 일제 앞잡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딱 이제 세리의 그림이 나오는데, 그럼 대구시에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옛날 일제시대로 돌아갔다면은 이제 대구시의 전체 세금을 내가 얼마 거두어서 바치겠습니다. 이래 하면은 그거 볼 때
나는 예를 들어서 대구시에서 100억을 거두어 바치겠다, 150억을 거두어 바치겠다, 200억을 거두어 바치겠다. 그러면은 이 위에서 볼 때 누구를 직책을 임명하겠습니까? 100억보다는 200억 거두어 바치겠다는 사람을 임명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세리 직책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액수를 써내야 되는 거죠. 오늘 입찰하러 많은 액수를 써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구시의 전체 예를 들어서 200억을 세금으로 거두어 가지고 내가 뭐 예를 일제시대 때 일본에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세리의 직무를 자기가 대구시 세리장의 직무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얼마를 거두겠습니까? 100억을 거두어 바치는데 이거 백성들이 힘드니까 내가 50억만 거두고 50억을 내 돈 보태가지고 100억을 내가 일본에 바쳐야 되겠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100억을 바친다 했으니까 내가 딱 100억만 내가 바치겠다 하겠습니까? 100억을 바친다 했으면 거기에 막 한 150억, 200억 걷어가지고 100억 바치고 50억, 나머지 100억은 입마에 포켓 하겠습니까? 어느 쪽 하겠어요? 입찰을 써낸 사람들의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100억을 써냈으면은 거기 한 150억, 200억 걷어가지고 한 100억은 바치고 나머지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막 쥐어짜는 겁니다. 이 세금을 쥐어짜니까 할당된 세금 플러스 알파를 더 거두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으니까 그게 또 세리장 그걸 총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볼 때는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예, 세금을 그냥 책정보다 더 쥐어짜가지고 지는 또 이렇게 부자가 되고 또 이렇게 하니까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그리고 여리고는 그때 당시에 교통의 요충지고 이 사람이 왕래하는 그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래하고 상거래가 활발하고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볼 때는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부유한 지역이고 거기에 세리장이니까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예. 서울시장하고 저 시골의 광주시장하고는 급이 다르잖아요. 같은 시장인데 서울시장하고 광주시장하고 같을 리가 없잖아요. 예산으로 보나 뭘로 보나 사람으로 보나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정말 이게 번성한 도시의 세리장이니까 굉장히 부자였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의 신분은 이런 면에서 이중적입니다. 그는 분명히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이고 그 다음에 부자였고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회적으로 존경받지 못하고 비난과 따돌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나쁜 놈, 저 나쁜 놈. 우리가 백성을 수탈해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로마 앞잡이 나쁜 놈.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 매국노 나쁜 놈. 이런 게 이제 그 삭개오의 신분입니다. 돈과 권력은 가졌지만은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 이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도 많아요, 권력도 많아요. 근데 사람들에게 존경을 못 받아요. 따돌림 받아요. 손가락질 받아요.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습니까? 돈은 많은데 뭐 인정해 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명품 가방 들고 가고 명품 옷 입으면은 뭔가 좀 자랑하고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아무도 안 알아주고 아무도 자랑할 데도 없고 그러면 그거 비싼 돈 주고 왜 사 입습니까? 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폼 잡으면 또 알아주고 이래야 뭔가 재미가 있는 거지. 지금 이 삭개오가 돈은 많고 권력은 있는데 왕따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 들으니까 자기로서는 굉장히 괴로운, 쓸쓸한, 외로운 그런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두 번째는 삭개오의 돌발적인 행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은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가 예수를 만나는 것은 무슨 뭐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니면 앞에 이제 이 18절에 보면은 또 그 여리고를 지나갈 때 소경 바디메오가 막 눈 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 거, 뭐 자기가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뭐가 요청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간 거 아니에요. 그냥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삭개오는 인간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부자고 권력자고 사람에게 좀 왕따 당하는 것 외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 앞에 특별히 뭐 요구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한번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평소에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유명한 선지자로 추앙을 받잖아요. 심지어는 메시아라고 추앙을 받습니다.
삭개오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그걸 세리장인데 세금을 거두니까 주위 사정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누군지 선지자로 추앙을 받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추앙을 하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꼬리처럼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뭐냐면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여기에서 삭개오의 호기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사람들 앞에 죄인 취급받고 손가락질받고 왕따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유명한 선지자고 메시아로 추앙받고 있는데 어떻게 그분이 세리들과 어울리고 세리들의 친구라고 그렇게 이렇게 세리를 이렇게 왕따시키지 않고 세리들을 감싸고 그렇게 하느냐.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한번 보기라도 하자. 삭개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생각하지 있잖아요. 세리장인데 지금 사람들 앞에 다 자기는 왕따당하고 지금 존경도 받지 못하고 비난 듣고 있는데 예수님 그 유명한 그 예수님 그 유대인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세리들을 그렇게 친하게 챙기고 그렇게 감싸주는가. 도대체 한번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이런 생각이 그에게 들었을 겁니다. 이런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로 지나갑니다. 이때야말로 내가 예수님을 한번 얼굴이라도 보는 정말 세리의 친구가 어떤 분인지 한번 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삭개오가 결심하고 내가 예수님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호기심이 발동해서 이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삭개오의 결심을 방해하는 심각한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왔는데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장애물이 그 앞에 두 가지가 딱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거리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삭개오는 누굽니까? 사람들에게 왕따당하고 나쁜 놈이라고 비난 듣고 그런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세리가 나 좀 보자 하고 이렇게 삐지고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 이거 왜 왔냐고 안 보여주고 막 오히려 거기서 잘못하면 뒤에서 막 두들기 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모인 무리에서. 그러니까 자기 체면도 있는데 그래도 세무서장인데 체면도 있는데 그게 막 들어가가지고 막 비난 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회적인 장애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장애물이 사회적인 장애물.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아도 키가 크면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지나가네 한번 보면 되는데 키가 작으니까 가면은 다른 사람들 어깨 밑으로 도니까 가가지고 남 등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타고난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회적 장애물 많이 있죠. 여러 가지로 하여튼 사회적 장애물 많이 있고 타고난 장애물도 많이 있잖아요. 흔히 우리가 무슨 흙수저를 물고 난다는 동 해가지고 이런 게 타고난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타고난 장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로 볼 때는 사회적인 장애물, 그 다음에 타고난 장애물 이것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을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었는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삭개오가 이 두 가지 장애물을 극복하는 한 가지 방법이 어차피 삭개오의 관심은 예수님 한번 보는 거예요. 얼굴 한번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옆에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 유초등부 아니면 영화부 이런 데서 이렇게 삭개오 그림하면 막 웃는 삭개오 나무 위에 있고 밑 사람들이 막 손가락에 웃고 하는 그런 이 동화 이런 그림을 혹시 여러분들 어릴 때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완전히 세리장이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건 완전 애들한테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보겠다는 열정이 나무 위로 올라가는 돌발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보기는 봐야 되겠는데 사람도 많고 키도 작고 에라 모르겠다 어떻게든 봐야 되겠다.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간 거. 이 사건은 예수님께 관심을 보이는 삭개오의 열정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와가지고 한번 보고 싶었는데 안 되겠네. 내 체면에 어떻게 이 물이 들어가 내 체면에 키도 작아서 안 되겠네. 난 정말 보고 싶었는데 못 보겠다고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삭개오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인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고 내 타고난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고 그렇지만은 그 장애물을 다 극복하고서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더라도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 한번 봐야 되겠다.
이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예수님께 대한 삭개오의 관심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관심은 그냥 장애물로 사람들이 방해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삭개오 입장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 봐야 되겠다는 그 열정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다음으로 5절에서 10절은 삭개오의 관심을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삭개오를 발견한 예수님의 첫 마디입니다. 삭개오의 열정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돌발적인 행동을 하게 했습니다. 삭개오의 돌발적인 행동이 예수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를 발견한 예수님의 첫 마디는 이것입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사람들을 비집고 가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서 있었다면 예수님의 눈에 보였겠습니까? 키도 작은 것이 보이지도 않죠. 그리고 사람들이 일렬로 쭉 서 있었다면 삭개오가 일렬로 쭉 서 있으면 뭐 관심을 끌지도 못하는 거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많고 키가 작았기 때문에 삭개오는 할 수 없이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나무 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다가 나무 위에 한 사람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나의 모든 장애물, 나의 모든 방해 요소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는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예수님 눈에 확 띄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도 뭔가 그러니까 선지자니까 다 또 예수님 메시아는 다 알았겠지만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저 사람이 얼마나 나를 보고 싶었으면 저 나무 위에까지 올라갔을까?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정말 그 마음이 통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발견하고 5절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해서 삭개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삭개오의 열정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는 가능성과 장애물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뭔 계획을 세우든지 가능성과 장애물이 함께 있습니다.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이거 힘들겠다는 장애물도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이유를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안 되는 이유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내가 작심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면은 거기에 기도할 수 없는 이유가 엄청나게 많아요.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은 왜 그렇게 바쁜 일이 갑자기 생기는지, 왜 그렇게 피곤한 일이 갑자기 생기는지, 왜 집안에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할 수 없는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 또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은 그게 또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능성을 찾아서 여러 가지 장애물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없는 이유도 있지만은 거기에서 가능성을 찾아서 실천하는 것이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게 뭐가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가?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말로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것도 물론 긍정적인 생각이지만 말로만 하는 게 그게 긍정적인 삶이 아니에요. 정말 긍정적인 방법을 찾아서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것을 실천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삭개오는 바로 그런 적극성과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감으로써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두 가지 장애물을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 띄었고 예수님이 오늘 너희 집에 가 유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진짜 문제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진짜 문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타고난 재능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단 한 가지,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오래 했으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르는 거 없어요. 솔직히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 잘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지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왜 안 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실천하는 사람과 실천하지 않는 사람. 다 아는데 실천하는 사람과 실천하지 않는 사람,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늘 왜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느냐? 다 알고는 있는데 실천하지 않으니까. 깨놓고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매주 설교 듣지만은 설교 내용이 뭡니까? 제가 설교하면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자. 이거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1년 내도록 설교 들어도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자. 이거 왜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늘 그대로 잘 안 되느냐? 실천하지 않으니까, 행동하지 않으니까.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열정이 있으면 다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열정이 있으면 다 합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 게임에 빠진 사람,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도박에 빠지면 대단한 열정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고속도로로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가면은 대서양변에 아틀란타 시티라고 도박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에 서부 쪽으로 오면은 그 라스베가스가 있고, 저 동부 쪽으로 가면은 아틀란타 시티라고 도박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 나오라 그러면은 아이고 목사님 이민 생활이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피곤합니다. 주말에 그냥 또 이민자들이 처음에 가면 영어도 안 되니까 다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하잖아요. 세탁소 하고 무슨 건축 일 하고 무슨 슈퍼마켓 하고 다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하니까 목사님 교회 가면 너무 피곤합니다. 주말에 너무 피곤합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덧붙여요. 교회 가면 헌금하라 그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마디 덧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마디 덧붙이는 그놈들이 저희 교회 부인은 교회 나오는데 그래 안 나오는, 그때 제가 있을 때 그 남편이 한 3명 있었거든요. 그런 놈들 한 3명 있었거든요. 그런 놈들이 금요일 날 저녁 되면은 2시간 운전해 가지고 아틀란타 시티 가서 도박을 해요.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2박 3일 체라를 해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 저녁까지 2박 3일 체라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2박 3일 아틀란타 시티 가서 체라하고 나면은 거기서 교회 나오면 헌금한다, 돈 내라고 헌금한다, 돈 한 20불 정도 헌금하는 거, 그거 아깝다고 교회 나가면 돈 내라는데, 그래도 2박 3일 철회해가지고 얼마 헌금하고 온지 아세요? 대충 한 5만 불 내지 8만 불 헌금하고 옵니다. 그러면 또 그거 갚기 위해서 1년 동안 죽으라 고생해야 돼. 그거 갚기 위해서. 피곤하다는 놈들이, 바쁘다는 놈들이, 돈 없던 놈들이 도박하러 가는 데는 그렇게 열정을 내고 그렇게 돈도 아깝지 않고 헌금하고 오는 그런 모습을 저는 생생히 봤습니다. 그때 제가 보고 느낀 게 다 핑계다. 다 핑계다. 마음이 어디 있느냐? 열정이 어디 있느냐? 그게 문제다. 다 핑계다. 제가 한 20년 전에 그 교대, 옆 대명된 교대 거기 운동하러 가지고 그 만난 그 한 분에게 들었습니다. 그분이 그때 그 뭡니까? PC방 사장님이었어요. PC방 사장님인데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골치 아픈 놈들 때문에 죽겠습니다. 뭐가 골치 아픕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PC방 들어오면은요 36시간을 꼼짝하지 않고 게임한대요. 이런 놈들 때문에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애들이 뭐 피아노 치라고 하면 30분도 뭐 집중 못하고 뭐 공부하라 그러면 막 줄이를 틀고 하는데, 게임하는 데는 36시간, 36시간 그거 딱 앉아서 게임한대요. 제가 그거 보고 역시 사람은 다 핑계다.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필이 어디에 꽂혔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단 한 가지 문제, 우리에게는 딱 한 가지 문제밖에 없습니다.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부지런히 찾고 구하는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포기하지 말고 부지런히 부르짖고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컴퓨터 게임하듯이, 도박하듯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은 지금 저 자신을, 이 말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도 참 철량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컴퓨터 게임하듯이, 도박하듯이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면 내가 지금 여기 이래 있겠나? 엘리야처럼 벌써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갔겠죠. 우리가 이 시간 이후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열정이, 내 마음이 어디에 꽂혔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삭개오가 예수님께 자신의 각오를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내 집에 유하여리라 하니까 지금 삭개오가 자신의 그 각오를 고백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신이 났습니다. 한번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한번 보기 위해서, 도대체 누군지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오시겠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지금 돈도 많아요, 권력도 있어요, 예수님 정말 대접하고 싶어요. 그런데 감히 나쁜 놈이, 손가락질 받는 놈이, 죄인이라고 하는 놈이 어떻게 예수님 우리 집에 오라고 하는데 초청도 못해요. 정말 하고 싶은데 초청할 면목이 안 서는 거죠. 그래서 한번 지나가는 분 한번 얼굴을 한번 보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 집에 가겠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신이 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영광이 있네. 세상에 이런 영광이. 진짜 그렇게 하고 싶은데 말도 못하는 자기 처지인데 얼굴을 한번 보겠다는데 예수님이 오겠다는 게 이런 영광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영접합니다.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열심을 품었잖아요. 나무 위에까지 올라간 열정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데도 열정적으로 영접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열정적으로 영접하는 겁니까? 두 가지. 첫 번째, 기쁨으로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영접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와. 그냥 아마 거기서 바로 뛰어내린 것 같아요. 아마 그냥 아마 나무 타지도 않고 바로. 그러고 좀 젊었는가? 아직 무릎이 안 상해서. 나이 들어서 뛰내리면 무릎 다치잖아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 아니고 그냥 옛날 같으면 흔히 말로 벗은발 벗고 막 그냥 쫓아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영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것을 가르친다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 뭔지를 삭개오는 알고 있었어요. 소문으로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자발적으로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했어요. 자발적으로 순종합니다. 8절 말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뭐라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일단 내가 부자잖아요, 부자. 근데 성경은 이 19장 앞에 18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 부자 관리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말씀이 뭐라고 말했냐? 율법을 쭉 내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너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내게 오라 하니까 이 사람이 부자인 거로 근심하면서 갔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건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면 더 힘들다. 그것이 18장에 기록된 사건이에요. 그 사건과 딱 대조를 시켜야 지금 본문이 이걸 딱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부자잖아요. 부자 청년은 팔고 오라니까 고민스러워서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냥 집에 들어갔습니다. 가니까 자기가 자발적으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리장이니까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에 저라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혹시라도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4배를 갚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자발적으로 행동으로 다 표현한 겁니다. 행동으로 다 표현한 거. 삶으로 회개했습니다. 말보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철저히 순종하는 행동, 철저히 순종하는 삶이 예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기서 밥 잘 차려주고 그냥 또 물 내주고 또 기름으로 바르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가 예수님 앞에 더 중요한 예수님 앞에 드리는 선물, 예물은 삶으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예수님이 설교한 대로 그렇게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방향을 완전히 180도 돌리는 거잖아요. 지금은 부자고 세리고 막 착취하고 했는데 이제는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주고 이제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갚아주고 내가 그렇게 완전히 180도로 돌아서 가지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요 최고의 제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는데 뭐가 산 제사냐?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고 최고의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대로 하면은 삭개오가 지금 최상의 예물을 드리고 있고 최상의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번제와 소와 다른 제사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제물을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예요. 거룩한 산제사가 나를 죽여서 드리는 게 아니고 나를 죽이는 겁니다. 왜 죽이는 거예요? 내 성질을 말씀 앞에 죽이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이 나쁜 것을 말씀 앞에 죽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제사고 최고의 예물입니다. 세 번째는 삭개오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삭개오의 진심이 담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선포합니다. 이미 삭개오의 마음을 보시고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이 구원을 선언하신 거예요.
동시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는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렸습니까? 앞에 7절에 보면은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사람들이 삭개오를 조롱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저 세리의 집에,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죄인의 친구 아니냐,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수군거리는 사람들에게 대한 가장 확실한 선포는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선포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게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삶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손가락질하고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네 하고 있는 그게 아니고 삶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는 구원받지 못할 악조건을 모조리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낙인 찍힌 세리였습니다. 그것도 세리장입니다. 게다가 부자였습니다. 이 정도면 구원은 고사하고 지옥 아랫목감입니다. 그러나 나쁜 놈 세리장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요 말 문맥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앞에 부자 청년이 고민하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겠습니까?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그래 물으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이 말 앞에 세례요한이 돌들로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권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낙타가 바늘기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임하니까 그에게 구원이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회적인 장애물, 타고난 장애물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이 모든 것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구원은 인간적인 노력과 가능성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권력과 재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있습니까? 이게 딱 한 가지. 문제는 딱 하나다 그랬잖아요. 우리 열심이 있느냐, 열정이 있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 그 장애물이 사회적인 장애물일 수도 있고, 우리 한 이웃을 잘못 만나서, 직장을 잘못 만나가지고, 상사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타고난 장애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재능도 없고 사람들 앞에 나가면은 완전 무시당하고, 나는 뭔가 아무것도 없고 해가지고 막 조롱당하고, 그런 타고난 장애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입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히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정으로 나무 위에 올라간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보시고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 집에 가겠다, 이렇게 만나 주신 것, 우리에게는 사회적 장애물, 타고난 장애물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오직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심을 품고 기도하고 열심을 품고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해보지도 아니하고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그거는 정말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정말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개오처럼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한번 보자. 이런 열심을 가지고 맨 땅에 헤딩하더라도 한번 하자.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사개오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